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떠라. 요즘 모태경 선생님이 활동을 안 해줘요. 이 제목을 지어주는 걸 2주 활동하고 이제는 막 그냥 안 해주는데,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는 다른 제목이 있었어요. 다른 제목은 뭐였냐면 울고 불고 짜고야. 뭐라고? 울고 불고 짜고. 울고 불고 짜고였다가 목사님이 오늘 이 제목으로 바꾸어진 이야기는 이따 설교 중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누구? 갈렙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출애굽했다는 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어? 출애굽이라고요. 어디서 나왔어? 애굽? 굽에서 나왔지. 애굽에서 나왔지.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어요. 누가? 가연아,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야 될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어. 그 땅이 어디예요? 약속해 주신 땅이 있어요. 어디예요? 아니죠.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위까지 그냥 대대로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뼛속까지 노예, 태어날 때부터 노예, 우리 가문이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였죠. 광야가 먼저 그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셨어요? 죽이셨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물이 없었던 그 자리에 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땅 앞에 온 거야? 예준아, 어느 땅 앞에 왔어? 가나안 땅 앞에 온 거지. 근데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죠. 그러자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자. 시작.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아니, 하나님이 정탐하러 보낸 거예요. 아니, 사람들끼리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정탐해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탐해 봐 라고 말씀하신 거죠. 몇 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알았어? 승재야, 몇 명이라고? 12명.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왔는데 같은 걸 봤어요? 다른 걸 봤어요? 같은 데 갔어요? 다른 데 갔어요? 지금 여기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따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왜 누구는 대답을 하고 누구는 안 해요? 이상하죠? 오늘 12명도 똑같은 거야. 12명이 같은 곳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는 10명 대 2명으로 나뉘어졌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정아, 10명은 뭐라고 해? 너 왜 이렇게 똑똑해? 아, 그래. 당황했네. 우리 그거 뒤에 나오거든. 갑자기 내가 순서가 꼬였잖아.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땅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맞아요. 근데 그 땅에는
우리보다 커다란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잖아요. 다윗이 커요, 골리앗이 커요? 확실해? 보아요, 확실해? 다윗이 커, 골리앗이 커? 골리앗이 크지. 골리앗이 엄청 컸어요. 그 엄청 큰 골리앗 자손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데, 골리앗의 자손과 같은 그 거인들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그 땅에 사는 그 거인들이 난공불락에 요새를 지었대.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게 뭐예요? 엄청 튼튼하고 잘 져서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성을 지어놓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은 우리는 지금 저기에 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다르게 말해요. 뭐라고? 가자. 확실해? 우리 말씀을 봅니다. 13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했다. 뭐라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같은 것을 보았어요. 같은 것을 보았는데 2가지의 해석이 나온 거예요. 10명은 못합니다. 우리는 집니다. 갈 수 없습니다. 2명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가면 됩니다. 쳐들어갑시다. 여러분, 2가지의 이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라는 거죠. 마치 중간고사를 앞둔 우리의 마음 같아요. 중간고사를 앞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무슨 부류야? 난 이번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도 잘 볼 수 있을 거야. 또 한 부류는 뭐죠? 망했다. 아, 이번에 또 못했네. 내일 모레인데 기말 때 잘해야지. 여러분, 늘 우리는요 같은 상황 앞에 놓여 있지만 2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건 동의했어요. 그 땅에서 가져온 열매를 보니까 싱싱하고 크고 먹음직하고 좋은 것이라는 건 맞는데 그 땅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겁이 많은 소리를 하냐면 우리 승재가 말한 것처럼, 아니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우리 지금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라니까요.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놓여진 선택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희 어떻게 할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목사님은 승희한테 승희는 이번 전도 축제 때 전도할 수 있어 라고 말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걸? 이렇게 말해. 승희는 전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듣고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2가지의 선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가느냐 마느냐. 근데 근본적인 전제를 놓쳤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전제가 뭐야? 이스라엘 민족한텐 원래 선택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비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정신 차려. 선택지 없어. 중간고사를 앞둔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한번 말해줄게요. 여러분,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도 중간고사는 봐야 되잖아. 여러분이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중간고사는 봐야 돼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지 않는 이상 시험은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선택지는 애초부터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가라고 하셨고 정탐을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계셨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지도 아셨고 그 성들이 얼마나 견고한지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전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선택지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못 가겠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지금 울고 불고 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여기서 죽을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게 내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아니 그냥 우리 광야에서 있었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을 텐데 이게 뭐냐고. 아니 지금 구출해 주니까, 살려주니까 여기까지 데려와 줬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들의 지금 놓여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무서운 건 이 부정적인 말들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은 전염이 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만 올라와도 금세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 생각과 입술과 내 행동을 조종하기 시작해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넌 패배자야, 넌 못하잖아, 못났잖아, 어렵잖아 라는 작은 부정적인 씨앗이 생기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이 10명의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거봐라, 왜 나왔냐, 우리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노예로 살 걸 그랬지.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을 막 자기들끼리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부정적인 말들이 어느 상황까지 치닫냐면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허무하게 죽도록 이끌었던 저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자. 여러분, 굉장하죠? 그 땅은 무서워서 갈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던 말들이 결국 죽여버리자라는 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땅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건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10명의 말이 더 합리적이에요? 2명의 말이 더 합리적이에요? 10명의 말이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런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들의 말 안에는 부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말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을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통곡했다고, 메뚜기 같다고 자기들을 비관하면서 밤새도록 소리 높여서 울고 불고 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동사가 한 번에 나오는 이 기이한 현상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울고불고 짜고 있는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짜증이 난다고 울고불고 짜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내일이 시험이라고 짜증내고 예민내고 온갖 날카로워져 있어도 미안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울고불고 짜고로 하려고 했는데 부정적인 말들인 것 같아서 바꿔버렸어요. 이 부정적인 마음들은요, 결국 저주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죽여버리자라는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작은 부정적인 말들이, 그 작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학교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보아요, 죽었어, 안 죽었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기들이 본 거는 팩트래. 근데 지금 자기들이 처한 팩트는 몰라요. 아니, 본 건 팩트를 믿어요. 막 커요. 성이 막 너무 대단해서 우리들이 쳐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다른 팩트는 지금 죽었냐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탐꾼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금 다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말자.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왜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팩트라고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진짜 객관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춰진 모든 제3의 객관적인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네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크다는 건 봤지만 지금 너 죽었니? 다쳤니? 정탐꾼 중에 누구 하나라도 어떻게 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울고불고 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차라리 노예 생활이 좋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어떤 말씀을?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거 아닌데요.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해라.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13장에는 너희에게 정탐하라고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뭐야? 애매하게 하지 마. 다시 정확하게. 준 땅을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준 땅이라고 말씀하셨지 줄까 말까 한번 보고 와봐. 너 하는 거 보고 생각해 볼게. 가 아니라 준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었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구출해 준 게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준 게 누구 좋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가슴이 아프시겠죠.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득을 보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철저히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무서워 보이는 거, 내 눈에 어려워 보이는 거, 내 눈에 두려워 보이는 것만 더 크게 보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때 이 말도 안 되는 최악의 해석을 뒤집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 1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냐면, 아니 10명은 우리 메뚜기 같은데 어떡하냐고 이러는데 2명은 우리가 그 사람들 이길 수 있습니다. 걔네 우리의 먹이에요. 지금 이러한 현저한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 이 차이는요, 주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주어의 차이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의 주어는 누구예요? 우리가 해요. 우리보다 크고 우리가 가지 못하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주어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입장에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 이 여호수아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의 차이가 이러한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거, 주어의 차이가 같은 문제를 보고도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생명숲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시험을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 걱정이 많은 사람들,
실패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어의 차이를 바꾸면,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메뚜기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먹이로 만드는 승리자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없는 건 메뚜기라서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 없이, 용기 없이 패배감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거울 보고 말하세요. 야, 이 메뚜기야. 남메뚜기, 정메뚜기로 살기 싫다면 여러분 주어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넌 메뚜기가 아니라 다 먹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메뚜기처럼 사시겠습니까? 메뚜기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공하고 싶고 다 승리하고 싶지만 주어를 바꾸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메뚜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목사님이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는 그러나를 바꾸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마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그러나를 바꾸는 믿음이 필요하다. 따라해보자. 그러나를 바꾸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수많은 불신앙으로부터 그러나를 바꿔야 돼요. 좋습니다. 풍성합니다.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그러나 거기엔 요새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거인들이 있어서 못 갑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그러나의 불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객관적인 어떠한 조건들을 보고 그러나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주어가 된 우리들은요, 이러이러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지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은 지뢰입니다. 지뢰는요, 밟으면 어떻게 돼? 안 터져. 밟으면 안 터져. 언제 터져? 떼면 터져.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지뢰를 밟으면 아무것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거기서 울고불고 짜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뭐 죽든지 살든지 뭐 어떻게 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게 두려워서 매일 방 안에서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지뢰를 밟으면 우리는 무서워서 꼼짝 못합니다. 근데 떼봐요. 안 죽어요. 아니, 두려움에서 떼보라니까요.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우리를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두려움의 지뢰를 밟은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과감히 떼버리세요. 그까지 두려움이 여러분을 메뚜기로 만드는 걸 용납하시겠습니까? 그까지 무서움이 여러분을 메뚜기로 만드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진다면 지뢰를 밟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갑니다. 시험을 잘 못 볼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있다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 성공하지 않을 사람은 저는 없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해 주지 않는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다음이요. 오직 분명한 건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건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그렇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가 그 점수밖에 못 받도록 한 게 하나님이라고요. 왜? 네 행위로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는 것에 있어요. 근데 왜 못 가고, 왜 달라지고, 왜 피해자가 발생하고, 왜 낙오자가 발생하냐면 지뢰에서 걸음을 못 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오라고 하셨고 길을 보여주셨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두려움의 지뢰를 밟은 메뚜기들이 겁먹어서 거기에 멈춰 있으니까 전진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쫓겨났던 모세가 실패한 것입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결국 망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아둘람 굴 속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끝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끝은 어디 있습니까? 영명아, 너의 끝은 어디야? 네 끝은 어디야? 끝이 보이지 않지? 우리의 끝은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더 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끝은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데, 결론이 나와져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거쳐가는, 이 땅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문제가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승리된 백성인 거예요. 이 끝이 정해져 있는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두려움의 지뢰를 밟고서 움직이지 못하는 건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 청소년 여러분, 이 두려움의 지뢰로부터 과감하게 일어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모든 안 되어지는,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가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보이는 걸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는 거 중요해요. 사실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들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극히 자기 눈에 보여진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실패자, 메뚜기, 패배자가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2명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쟤는 못생겨서 안 되고 쟤는 공부를 못해서 안 되고 쟤는 키가 안 커서 안 돼 라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객관적인 부정적인 현실만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잘난 게 없고 부족한 게 많고 특출난 게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뭐 대단한 거 하나 없었던 그런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진 그 작은 현실의 몇 가지의 조각이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위대한 작품을 망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작품으로,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색깔이 조금 없는 색연필 세트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조금 짧고 조금 굵고 조금 망가져 있는 붓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한 작은 도구들은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위대한 작품에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지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전제가 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실패와 실수는 누구의 실수가 되니까? 하나님의 실수가 되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잘 못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두려운 일들도 많을 거예요. 실패도 실수도 많을 거예요. 왜? 그 주어는 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설마 하나님이 본인이 주어이신데 그 인생을 실패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불고 짜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객관적인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보이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옮길 수가 있다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가지고 왜 무서워서 그 지뢰에서 못 일어나냐고요.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말씀으로 수요일날 이 본문을 정했는데 금요일날 철야 때 추효세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하시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예화를 하셨어요. 코끼리 증후군이라는 거. 코끼리 증후군이 뭐예요? 코끼리를 어릴 때 기둥에 묶어놓으면 코끼리가 커져도 기둥에서 도망치지 못한다라는 거.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기둥이 너무 튼튼해서? 아니, 코끼리 안에 사로잡힌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뭐 집안의 일들입니까? 친구의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성적입니까? 답답한 내 외모입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 인생입니까? 그런 거 하나 여러분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먹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진쳤어요. 진을 쳤다는 건 모두 둘러쌌어. 포위했다는 거야. 얘네들이 먹지도 못하게 모든 배급로를 차단시키고 물도 못 먹게 수로도 끊어버렸어요. 고립된 사마리아의 성의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언제 죽냐고, 이제 끝났다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라, 지금 어떤 군대가 와 있는지 봐라 말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군대 뭐가 있냐고. 지금 다 굶어가지고 힘도 없고 죽어가는데 엘리사는 말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라고. 뭐가 있어요 위에? 이뻐. 불병거와 불말들이 가득한 하늘의 군대가 있다라는 거죠. 성 밖에는 우리를 둘러싼 아람의 군대가 있지만 우리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간다는 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걸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앞에 있다는 걸 움찔할 수 있어야 돼요. 큰일 났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맞짱 뜨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뒤에 누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뒤에 있고 그 앞에 또 누가 있어? 우선 보이는, 그래, 한 번씩 말씀해 주셨는데, 보이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이 있잖아. 근데 내가 왜 학교 앞 전등 가면 모르는 체 하는,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왜냐면 목사님 막 이거 나눠주고 있으면 이렇게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 같이 좀 나눠주자고 하면 저 학원 가야 돼요 하고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 뒤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신덕교회가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간고사, 대학 입시, 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 실력과 뭐 우리 가정 형편, 뭐 잘하는 게 없는 내 모습 괜찮아요. 비록 나는 작고 연약할지라도 내 뒤에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뭐가 걱정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맞짱 떠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익명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 예준이 빼고, 예준이는 우리 동도 중에 3대 그거래요. 우리들은 그냥 이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목사님이 볼 때는 여러분은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앞으로 멋지게 쓰임받을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좋은 일로 여러분이 인플루언서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과 같은 멋진 선생님들이 돼서 여러분 또 후배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될 사람으로 저는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세상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지뢰받고 울고불고 짜고 있는 거, 혹은 그냥 앞으로 가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과 맞짱 뜬다는 건 나가서 싸우자라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건 두려워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아니 어쩌면 무모하게 보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한번 자신 있게 나가보자고요. 시험 기간일수록 더 큐티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일수록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얘는 시험 기간에 더 뜨거워지네 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명수천 수련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백으로 우리가 세상과 맞서길 결단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부정과 비관과 낙심과 절망과 불평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군대에서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은 22사단 그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거기에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어, 힘들었어. 그리고 물론 우리 선생님들에 비하면 목사님 군번은 한참 뒤라 좋아진 군대였지만, 그래도 나 때까지만 해도 막 갈굼이 있었고 평상에서 막 이렇게 잤거든. 부조리가 많았고. 근데 나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2등병 때 1병 때까지 관물대라고 하는 사물함,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곳에 포스트잇으로 뭐라고 써냐면 이렇게 써놨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써놨어. 써놓고 매일매일 보고 매 시간마다 보는 거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보여지는 모든 부정적인 거,
어려운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들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